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속죄일과 그리스도의 속죄. 한 번 더. 대속죄일과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은 것은,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죄가 뭐를 오염시킨다고요? 인간의 죄가 성소를 오염시킨다고.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죄가 무서운지 5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그렇다면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잖아요. 네, 죄를 속하는.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왜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속죄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에 또 다시 한번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혹은 성막 혹은 성전의 모형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봐서는.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있는 성막의 모습입니다. 광야 생활 중의 모습이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나 이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 기본 구조 외에 부속 건물도 졌어요. 이렇게 부속 건물을 져서 성전이 굉장히 웅장해졌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거는 성막과 성전이 똑같아요. 요 크기와 요 안에 배치된 곳은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나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중축을 했던 헤롯 때 성전은 자꾸 여러 부속 건물을 지어서 더 화려하게 만들고 또 더 편리하게 만든 그런 것 뿐입니다. 자, 이게 진 안에 있는 거라면 성막만 딱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번제. 네,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번제 예물도 드리고 다 태워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기를 주로 태워드리는 화목제, 이런 다른 제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기름기만 태우고 고기는 바깥에서 다 태우는, 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그 부지중의 지은자를 위해서는 기름기는 여기서 태우지만 고기는 바깥에서 다 태우는, 피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성소는 아니고 성소, 내성소,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하죠. 자, 요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을 씻거나 몸을 씻는 그런 물두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구조는, 네, 지금 막 이렇게 막 짐승들을, 희생 제사 짐승들을 잡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제사장들이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 거룩한 하나님 제사장들이지만 하는 일이 굉장히 고됐을 것 같아요. 짐승들을 잡아야 하고, 피를 또 어떤 데 뿌려야 하고, 막 또 짐승들을 또 이렇게 각을 떠서 태워야 되고, 화목제나 혹은 어떤 또 속죄제도 좀 개인의 죄, 개인의 비고의적인 죄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고기를 다 태우지 않고 기름만 태워드리고 고기는 이제 먹었거든요. 제사장들과 백성들 먹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모든 일을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의 그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동쪽에 성막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성막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덮개가 덮였던 실내 부분이고, 요거는 실외 부분이, 아까 번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 실내로 들어가면
아주 좀 더 넓은 곳이 내성소라고도 하고 아니면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성소라고도 하고요. 내성소 혹은 성소 혹은 회막. 등잔 때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설병, 이건 이제 빵을 혹은 떡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진열하는 향단이 중요합니다. 이 향단에 이 안에 들어갔을 경우 여기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 지성소, 여기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와 이 성소, 지성소와 내성소를 구분하는 여기 두꺼운 그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휘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혹은 회중 전체가 모르고 죄를 졌을 때는, 개인이 죄를 졌을 때는 번제단만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제사장이나 혹은 회중 전체가 모르고서라도 범죄했을 경우에는 내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피를 바르고 이 휘장 앞에, 지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하는데 언약궤가 있고, 사실은 좀 더 커요. 좀 더 크고, 이 위에 이제 천사, 날개 핀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가장 중앙에 있는 시운소라고도 하는데, 속죄소라고도 해요.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천사가 거기만 봐요. 인간의 죄를 안 보고 그 피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운소는 속죄소가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시운소 혹은 속죄소는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자,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 혹은 회막이 있고 바깥에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내성소.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휘장이 바로 휘장 뒤편이 지성소예요. Holy of Holies, 지성소. 요거는 이제 좀 더 넓은 회막이라고도 하고 내성소라고도 하고 혹은 간단히 성소라고도 하는 그런 곳인데, 왼쪽이 등잔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오른쪽이 진설병, 앞에가 분향단이에요. 거기에 이제 피를 바른 거죠. 그리고 그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렸습니다. 좀 더 중앙, 비고의적이지만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모르고 죄를 졌을 경우. 저 휘장 앞에 기둥은 사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상상으로 이제 기둥을 넣는데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휘장이 있는 거죠. 저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휘장이 어떻게 됐죠? 네,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자, 이건 지성소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성소를 바라보면서 지성소 뒤에서 성소를 바라보니까 앞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이게 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피면 거의 여기 닿아요. 여기 거의 닿고, 그리고 천사들은 여기 이게 언약궤, 법궤인데 그 위에 여기 시운소 혹은 속죄소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는, 여기만 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면 사람이 죽으니까 여기만 봅니다. 이렇게 여기 피를 뿌리면 피를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시운소란 말은 은혜의 자리라는 거고, 속죄소란 말은 죄를 속하는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같은 뜻이에요. 시운소 혹은 시운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가 뭘 오염시킨다고 했죠? 성소. 네, 죄가 성소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고의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과 회중의 비고의적인 죄는 비고의적이지만 좀 더 중하기 때문에 성소를 더럽힙니다. 성소를, 죄가. 그런데 개인, 리더든 평민이든 개인의 비고의적인 죄 혹은 부정결은 성소까지는 아니고
내성소까지는 아니고 번제단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둘 다 비고의적이잖아요. 뭐가 남았죠? 고의적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주의적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의로 짓는 죄가 정말 더 비고의적보다 무서운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잖아요. 혹은 반역죄, 이런 중한 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반역죄, 이런 고의적인 죄는 지성소까지 더럽힙니다. 이 비고의적인 죄는 번제단이나 이 내성소까지만 오염시키지만, 이 반역죄, 중범죄, 고의적인 죄는 지성소까지 오염시킵니다. 더럽힙니다. 그래서 1년에 그 죄들이 쌓여서 1년에 한 번, 요거는 비고의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겠죠. 내가 저번에 모르고서 누구 상처 줬네? 아니면 하나님한테 뭘 내가 하기로 안 했네? 뭐 이런, 혹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생각날 때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뭐 매일 드릴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 중범죄 반역, 이거는 지성소에 자주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중한 죄지만 1년 동안 쌓입니다. 1년에 한 번 제비 뽑은 제사장만, 대제사장 중에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뭘 달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방울하고 끈을 달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뭔가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장남과 차남이 죽었어요. 아까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제비 뽑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방울과 끈은 뭐냐면은 혹시 방울 소리 안 들리면 죽은 거잖아요. 또 누가 들어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휘장 바깥에서 끈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여기 들어갈 때 일단 피를 뿌리기 전에는 죽을 수 있거든요. 피를 뿌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도하게 되는데, 피를 뿌리기 전에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 죄가 아직 속죄가 안 됐고 이 죄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죽거든요. 그래서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향을 태워서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기 전까지는 거기 성경 말씀 뭐라 그랬죠? 그 향 연기를 통해서 구름으로 가리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피를 못 뿌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피 뿌리러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속죄소, 여기 시온주에 피 뿌리러 들어갔는데, 피 뿌리기 전에 죽으면 못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을 갖고 들어가야 돼. 향로를 갖고 들어가서 향을 태워서 연기로 속죄소를 덮어야 돼. 그래야 죽음을 면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피를 1년에 한 번 뿌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비로소 안도하게 되죠. 피를 뿌렸으니까. 이제 법궤와 지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 성소 역할을 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물론 대제사장 한 사람이지만 1년에 한 번. 어쨌든 축제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고의적인 죄, 대제사장과 회중 혹은 개인의 비고의적인 죄는 내성소와 번제단까지를 오염시켜서, 그것이 속죄제의 기능, 생각났을 때 속죄를 드려서 오염된 내성소와 번제단을 다시 씻어서 피로 씻어 정결케 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중범죄는 지성소까지 더럽히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여기 내성소나 번제단처럼 이렇게 속죄제 드릴 때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거나 혹은 피로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목숨을 무릅쓰고 제비 뽑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 거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하시게 하고, 성막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하고, 또 성막이 깨끗게 되어서 다시 성막의 기능을, 혹은 성전, 나중에 성전이 되죠, 성전의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대속죄일, 대자를 뺐지만 대란 말은 1년에 한 번이니까 정말 큰 대청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청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청소할 때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냉장고 밑에 나오고, 소파 밑에 나오고, 막 생각지도 않은 그런 더러운 것들, 냄새의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1년에 한 번 하는 지성소까지 정결케 하는 이 속죄일은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켜요.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키푸르. 카파르란 말은 죄를 덮는다는 말도 있고 죄를 정결케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욤 키푸르. 네 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욤 키푸르 때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격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욤 키푸르 때는 좀 이따 제가 드리겠지만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철저한 안식을 해야 되고 고행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쾌락을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에 아랍 연합군이 습격을 해가지고 기습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때 굉장히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했어요. 정말 작은 땅이거든요. 경상남도보다도 작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반격을 해서 그 욤 키푸르 때 그 전쟁도 나중에는 승리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때 욤 키푸르 때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기습공격을 해서 전 세계로 알려진 속죄일 욤 키푸르. 욤이란 말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 의식은 비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정말 중대한 죄죠. 고의적인 죄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는 반역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씨가 약간 작은데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속죄일의 희생제사예요. 네. 그래서 제사장과 집안, 제사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부터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때 수소를 드립니다. 이건 희생제사용이고 성전의 오염을 청소합니다. 번제도 같이 드려요. 이게 레위기 16절, 오늘 16장 11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아까 1, 2절 읽고 11절부터 끝까지 읽었죠. 11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제사장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왜 드려요? 왜 속죄를 드리냐면 죽지 않고 들어가야 속죄 행위를 하니까. 그래서 정말 본론은 뭐예요? 회중의 죄, 1년 동안에 쌓인 회중의 죄를 속죄하고 지성소까지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수렴소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속죄일의 수렴소라고 하는데 두 마리예요. 여러분 아까 잘 읽어보셨겠지만 두 마리. 하나는 희생제사로 드려요. 피를 뿌리는.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내성소와 번제단까지 이 희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뿌리는 것이고, 한 마리는 살려뒀다가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안수예요. 아사셀 염소, 살려둔 염소에게 또 다른 염소에게, 속죄일의 염소에게 두 손으로, 보통 한 손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손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아사셀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합니다. 전가.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되죠? 이 아사셀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이 죄를 짊어지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죄를. 그래서
이 두 마리 순에서 하나는 희생 제사로 드려서 피를 뿌리는, 또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정가 거기 짊어지고 먼 광야로 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 성전과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죄를 다 제거해버리고 옮겨버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그래서 거기 하나님 거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레위기 이 두 마리 수점소에 대한 것이 16장 15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16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해설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한다면 이렇습니다. 속죄죄와 속죄를 비교한다면, 대상죄들이, 속죄죄는 비고의적인 죄들이에요. 근데 제사장과 온유회중, 비중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래시를 했습니다. 혹은 개인 리더나 개인 평민. 그래서 여기 항상 슬래시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장소가 제사장 회중을 위해서는 내성소까지 들어가서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려야죠. 근데 개인 리더나 개인 평민의 경우는 번제단만 오염시키기 때문에 여기에만 피를 바르면 됐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필요할 때마다. 근데 속죄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인 죄와 반역죄, 이 반역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우상을 더 중요시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런 중죄는 지성소까지 더럽히기 때문에. 근데 지성소만 피를 뿌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더럽힌 것이 아니라 성막 전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문제는 지성소까지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고의적인 죄들은 지성소를 빼고 내성소가 번제단을 피로 바른 데 비해서 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은 속죄일에 피뿌림에서는 지성소까지 오염되기 때문에 지성소와 내성소와 번제단 다 피뿌립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아사셀 염소를 보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근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성전과 성소와 백성이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소만 정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백성들 깨끗해지긴 하지만 성소만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는 죄를 안수해서 정가해서 광야로 보내는 이 의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제사장밖에 못 봐요. 백성들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말씀 본 거라서 제사장이 안에서 지성소에서 일을 할 때는 아무도 회막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들어오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는 제비 뽑힌 제사장 한 사람, 그리고 내성소나 번제단은 뭐 다른 제사장이 이렇게 거들어줄 수 있겠죠. 어쨌든 제사장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두 손으로 안수해서 정가해서 먼 광야로 보내는, 물론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나무 떨어뜨려 죽였다고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의 미시나에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백성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죄가 그렇게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속죄일을 통해서 제거하시고 멀리 보낸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이 아사셀 염소의 죄를 정가해서 먼 광야로 보내는 거죠. 아사셀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공감하는 거는, 아사셀이라는 거는 이 끊어진 땅, 그러니까 머나먼 광야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은 좀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모든 백성의 죄를 머나먼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다시 정결함이 이스라엘 회족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죽지 않고 나가서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횟수는 속죄제는 필요할 때마다. 속죄일은 1년에 몇 번? 한 번. 그날은 뭐라 그래요? 속죄일. Day of Atonement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Day of Atonement. 속죄일 혹은 대속죄라는 말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는 욤키푸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들려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성전이 없고 그 서쪽동만 남아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산에 보면 오히려 그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의 사원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막 눈에 불이 나죠. 가슴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 때만 되면 저거 무너뜨리고 저기 성전을 지어야지라고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뭐 피를 뿌리고 이런 건 못하지만 어쨌든 욤키푸르를 안식하고 고행하고 회개하고 지킵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건데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진을 찍으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이렇게 다시 영상을 다시 꼭 보세요.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약간 어려우니까 다시 꼭 설교 영상을 들으시기 바라고 그때 이렇게 스탑하고서 이게 자세히 좀 보시면 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한 정도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속죄제는 내성소와 번제단까지만 지성소까지는 넓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한 7번 피 뿌리고 분향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기름기는 불살입니다. 항상 기름기는 태워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하면서 기름기를 태워요. 내장과 기름기가 고기는 이 앞에 요 내성소까지 가는 거는 제사장의 죄와 혹은 온회지역이 모르고 죄를 졌을 때잖아요. 요때는 고기에 그 죄가 다 스며들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서 다 태웠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개인의 비고의적 죄는 번제단만 뿔에 바르면 되거든요. 그 고기는 같이 먹었어요.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속죄일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먼저 본인 속죄를 위해서 이때는 염소가 아니라 숫소로 속죄소 위에 혹은 위에 한번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뭐를 피워야 된다 그랬죠? 죽지 않으려면 향을 피워야 돼요. 뿌리기 전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향을 피우고 그 향 연기 가운데서 속죄소 앞으로 나가서 속죄소 위에 한 번. 이 천사의 눈이 속죄소만 보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보지 않고. 그래서 그 죄를 씻기도 하면서 덮기도 하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아까 향료의 향 연기로 가해야 된다고 했죠. 사실 이거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요. 제사장이 죽으면 이거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본론인데 이때는 수점석 2마리, 한 마리는 잡아서 피로 속죄소 위에 똑같이 위에 한 번, 앞에 7번. 그 다음에 내성소도. 그래서 내성소를 보면 휘장 앞에 7번 뿌리죠. 그 다음에 분향단에 피를 바르죠. 그 다음에는 번제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숫소의 피와 이 수점소의 피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번제단은 깨끗게 하고 있는.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위에 뭘 드리죠? 기름기와 내장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고기는 태웁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태우는데 이 고기는 번제를 태우는 게 아니라 더러운 고기이기 때문에 죄가 전가된 더러운 고기이기 때문에 진영 바깥으로 해서 거기서 태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사셀 염소 온 백성이 볼 수 있게 두 손으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온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두 손으로 안수해서 죄를 전가해서 뭐냐면 광야로 보내서 다시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재료가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죄의 차이점은 속죄일은 고의적 범죄, 반역 같은 중죄인 거예요. 속죄죄는 비고의적인, 모르고 지은, 나중에 생각난 죄라면 속죄일은 알고 지은 죄, 고의적 범죄와 반역 같은 중죄고요. 21절과 16절에 보면 16절에는 페시아와 하타트라고 했고 16절, 21절에 여러분들이 21절 보고 16절, 20절 본문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1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살아있는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첫 번째, 두 번째 온갖 반역행위와 세 번째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요새 머리에 씌운다. 전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수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22절 그 수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수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이 두 번째 보면은 반역행위라고 그랬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는 페시아예요. 페시아. 그래서 루커라는 구약학자에 따르면 이 페시아란 말은 구약에서 죄에 대한 여러 용어가 있는데 가장 심한 단어가 페시아예요. 그래서 페시아는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고 언약관계, 계약을 위반하는 죄입니다. 마치 결혼으로 말하면 결혼 언약을 깨뜨리고 간통을 범하는 그런 비슷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6절에도 페시아라는 말이 나오고 16장 21절에는 세 가지 죄, 아온과 페시아와 하타트라는 세 가지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를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지손소까지 오염시켰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음을 무릅쓰고 먼저 자기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면서 속죄소 앞으로 나가는데 아론의 두 아들은 잘못된 향로를 갖고 들어가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이 다른 아들에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론의 아들 대세장도 죽었는데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향을 피우고 올바른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고 가서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수렴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지성소와 언약궤를 깨끗하게 하고 또 내성소와 번제단까지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셀은 끊어진 땅 혹은 머나먼 광야라고, 그래서 전가된 죄가 멀리 옮겨지고 제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혹은 성막에게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그래서 유대인의 미시나 탈무드에 따르면 이 아사셀 염소를 머나먼 땅으로 데리고 와서 절벽에 떨어뜨려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레위기는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이 우리의 반역이 제가 찾아보니까 페시아예요. 페시아. 네.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멀리 치우셨어요. 멀리 옮기셨어요. 멀리 제거하셨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그게 아사셀 염소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의 의의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속죄의 의의는 성막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정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오염된 곳에 거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막 성전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계속 거하실 수 있고, 성전이 재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고의로 저지른 죄와 반역의 죄가 속죄됨으로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물론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1년의 가장 큰 종교적 명절이죠. 속죄일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너무 쉽네. 그냥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염소가 한 마리는 성막에서 한 마리는 절벽에서 사람은 그냥 죄만 고백하면 되네. 너무 쉽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29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시작.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고행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쾌락을 멀리하고 금식하고 주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있지 않으면 이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까요? 연락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속죄일의 이 제사가 핏부림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어떤 이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말 철저한 안식을 하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금식하고 고행하는 겸비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제사가 없다면,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속죄일은 그런 날입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고행하는 그런 날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21절이 나오죠. 21절 앞에 읽었던 온갖 죄를 자백한다고 그리고 안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이런 태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아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마음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또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지만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즉 부지중에 범하는 죄든 알면서 범하는 죄든 죄는 무서운 거예요.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남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 해도 결과가 남을 수 있어요. 정말 부지중에라도 혹은 알면서라도 우리는 남에게 상처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이 세상을 오염시켜 이 세상을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을 더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먹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히고 다른 내 세상 사람들을 더럽히고 이웃을 더럽히고 삶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이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옛날엔 성전 더럽혔지만 지금 성전이 없죠. 성전된 우리, 성전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죄가 더럽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양심을 더럽혀요. 죄가 양심을 더럽혀서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처 줄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죄송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내가 그때 몰랐지만 그렇게 했네? 약속도 안 지키고 또 깜빡했네?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고의로 범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양심에 가책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죄는 우리 양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양심을 더럽혀요. 근데 이것을 짓지 않고 이것을 씻음받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계속이 되면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마비돼요. 성경은 그것을 양심에 화에 맞았다고 하는데 불로 지져버리면 아무
감각을 못 느끼잖아요. 통증도. 그죠? 예. 이게 정말 무서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거든요. 왜 그럽니까? 이 자기 합리화, 이 양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이 자책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는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자기 방어 기제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뭘 힘들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또 죄는 성전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멘. 죄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마음, 우리 양심을 더럽히고 그리고 이것이 씻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 양심이 마비됩니다. 화염 맞은 상태가 됩니다. 가장 저주받은 상태죠. 가장 불행한 상태고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저 사람이 죄인이지. 이런 상태입니다.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나와 우리 이웃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과 우리의 삶을 더럽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 그랬죠?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고 있다. 지성소에 나갈 수 없다. 죽는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 그 순념소가 아니라 순념소는 매년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단 한 번의 대속,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롭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값없이. 그 대속죄에도 인간은 값없이 받았잖아. 단지 마음이 중요하죠.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속죄일에 정결케 됐듯이 속죄를 받았듯이 값없이. 그러나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뭐로 내주셨다고요? 예수를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속죄제의 제물이기도 하고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물이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이루신.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속죄 제물의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게만 그의 속죄 피를 믿는 마음, 믿을 때만 유효합니다. 아멘. 아멘. 믿을 때 유효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내가 그 모든 죄를 감당해야 돼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속죄 제물 대신 순념서나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이 뭐라고 했죠?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히브리서 9장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오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뭐 하시려고? 짊어지시려고. 속죄의 그 순념새 아사셀 양처럼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의 지성소. 물론 땅에 있는 지성소도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죽지 않고 지성소에 나갈 수 있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면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하늘의 지성소로 부활승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몸이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즉 갈보리 그건 사실은 성전 바깥이거든요. 성전 그 애호의 바깥이 갈보리 골고다에서 그 몸이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모든 몸이 찢겨지고 모든 물과 피가 다 흘려지고 그 모든 몸 정말 그 몸의 모든 부분 전체 몸을 속죄 제물로 예수님은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여러분들 염소와 송아지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언제 염소와 송아지예요? 대속죄일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속죄고 완전한 사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드려야 되고 1년에 또 드려야 되고 1년에 또 드려야 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속죄제 또 드려야 되고 평일에도 계속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또 속죄일에 또 드려야 되고 지성소까지 또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고 속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지성소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늘의 지성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완전한 사죄를 주시는 주 예수님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그 피를 믿을 때만 유효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피마저 믿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힘든 마음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죄는 뭐 이 땅에서도 죄 지면 벌을 받잖아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지날 수 없거든요. 해결되지 않고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삭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피의 속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성자 예수의 피를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죄가 다 속죄되었다고 보겠다. 네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나도 너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덮어진 걸로 보겠다. 간주하겠다. 영원한 속죄가 나의 것이 됩니다. 아멘. 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겸비함과 회개의 태도로 죄를 고백하는 태도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죄,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넘치는 은혜가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분들, 죄는 성전을 오염시킨다고 했잖아요. 성전은 교회 공동체죠. 물론 우리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양심도 오염시키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죄는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아멘.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깨우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완전한 단 한 번의 속죄, 영원한 속죄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나의 속죄,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경고하시면서, 그러나 저희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주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내 마음에 그 피를 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매일매일 속죄제, 속죄일은 아니더라도 속죄제의 그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 양심에 피를 바르고 깨끗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며 공동체의 오염을 씻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사죄의 은혜가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